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랍 사람 바르실의 아들 아르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오늘 맹세는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맹세는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속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년 시기에 3년의 기근에 대해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런 큰 재앙이, 이 기근, 이 경제 위기가 왜 닥쳤을까? 돌아보니까 여러분 사울의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여러분 억울하게 죽였던 핏값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급히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속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럴 때 오늘 그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사울의 가문인에서 7명의 자녀들을 달라. 그들을 목매어서 우리 억울함을 갚겠다. 그래서 다윗은 흔쾌히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손해를 끼친 자에게 억울하게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다든지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유망론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것을 속죄하면서 사실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고요, 성도들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돈 떼먹고 숨어버린다, 남에게 아픈 일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힘든 일 해놓고 모른 채 해버린다.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까, 다 탕감해 줬으니까, 법적으로 다 이제 면책해 줬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건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해결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지금은 상황이 안 되지만은 언젠가는 당신에게 내가 물질로 보상한다든지 어떤 모습으로 해결해 주겠다, 기다려 달라고 라고 해야지 오히려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엮여 있어 가지고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고 막 내몰라라 해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의 도리도 아니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 당사자에게 가서 여러분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그죠, 형편껏 정말로 사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다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대로, 여러분 다윗이 약속한 그대로 사울의 가문의 아들 7명을 여기 기브온 사람들한테 내어주죠. 그래서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러분 하느님 앞에 목매달라 죽이는 이런 장면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기 7절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여기 맹세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다. 맹세했다. 그래서 맹세했기 때문에 손자 이런 무비보셋은 아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실은 원래 이 무비보셋이 가장 먼저 죽어야 되거든요. 왜? 사울의 장남이 요나단이잖아요. 그게 이 고대 근동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다 있지만은 가장 책임은 이 장자가 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군에 가도 그죠? 선임자가 자기가 잘못 안 해도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선임자가 벌을 받습니다. 책임집니다. 지금도 구조가 그렇잖아요. 어떤 용산 사태, 이태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선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부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을 해도 책임은 목사가 지는 거예요. 장로가 지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책임 의식을 우리가 가지는데, 근데 장남인 이 요나단이 사울하고 전쟁에 나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이 절뚝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은 이 무비보셋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데 왕 다윗이 이걸 아껴서 이 무비보셋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또 다윗도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우리가 그때에 하면 안 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그 아야의 딸 리스박에 난 그 사울의 아들이 있으면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여기 무비보셋은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과 다릅니다. 동명이인이죠. 유대인들은 그죠? 이런 좋은 이름을 많이 따 쓰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여러분 아들이 5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어쨌든요, 여기에 이 7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줄 때 시기가 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곡식비에는 첫날 그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 줬다라고 이 말합니다. 니산월인데 여러분 바로 이 건기 때죠. 건기 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 이렇게 내어줬다는 이유는 뭘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곡식들이 잘 자라지도 않고 3년 동안 대기근 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시기예요. 그때 맞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인신 제물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막 죽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 대신해서 7명을 그때 이렇게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다윗도 그러고 이 기브온 사람도 그러고 이 대3년 경제 이 기근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달라는 그런 측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그죠? 열왕기상의 17장, 18장, 19장 쭉 전체 보면은 그죠? 그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나중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을 거기서 쳐 죽이잖아요. 쳐 죽이. 엘리야 시대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을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물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거예요. 병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에서 여러분 예배로 불의 응답을 통해서 열역사하고 난 이후에 그죠? 이후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를 이런 다른 추종자들 죽이고 난 이후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큰 비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이 뭐예요? 회개했을 때 내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했을 때 속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막혔던 모든 부분을 열어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닫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경제적인 여건도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종종 옛날에 우리는 이제 신학할 때 그랬었어요. 뭐 11조 떼먹은 사람들, 그렇죠? 그 물질적으로 뭐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 딱 깨닫는 게 뭐야? 나 그랬지. 내가 11조 떼먹어서 그렇겠지. 이게 참 어떤 보면은 그 뭐 성령께서 들려온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인지, 그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름대로 떼먹은 11조를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물질이 불려지는 사업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꼭 11조 큰게 물질의 11조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일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주일은 이 일요일을 이것은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은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주일은. 그래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드데이라는 말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말은 맨날 주일, 일요일, 주일날 교회 간다, 일요일 간다. 그 주님의 날에 우리는 뭐 했어요? 예배 안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거든요. 그것도 11조 떼먹은 거예요. 11조 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을 만들어서 재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닫고 뭐예요?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단기 선교를 한다든지, 또 저 농어촌 가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봉사하고, 또 아니면 저 수도원 같은 데 기도원 데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참 옛날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왜 기도하러 왔습니까? 물어보면 예, 말을 처음엔 안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하죠. 제가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왔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빼먹고 예배 생활을 등한해서 그 시간을 내가 주님이 거하신 거룩한 이곳에 와서 내가 주님 앞에 뭘로 그러면 하면 이제 집중적으로 뭐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같이 노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찾아나가는, 그것이 이제 수도원적인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발전됐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대한수도원 몇 개 수도원이 있죠. 수도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오늘 주일날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인데 우리 지금 착각하고 살거든요. 주일날은 주일.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원래 절대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안식일 손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되기 때문에 다 오전에, 금요일 오전에 굉장히 분주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엄청나게 분주해요. 그러나 오후부터 시작했으면 다 정리되고 어느 정도 다 셧다운 내려버려요. 가게 다 내려버리고 사람이 왕래가 줄어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그 코데시 법이 있어가지고 철저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이 주의 것이라는 개념 속에서 주님의 날은 주의 전에 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 하나님은 생명 살리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진짜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게 다윗이요 그걸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우리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광고를 못했는데 오늘 좀 있으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경기 동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오륜교회 책임자가 오셔서 이번 다니엘 기도의 평가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합니다. 회의도 하고 다니엘 기도가 어땠는가, 강사와 찬양과 또 모든 모습이 어땠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평가를 회의를 할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런
이랬으면 좋겠다. 요것은 요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문자를 주시면 좋겠어요. 저 나름대로 이제 써놓은 것이 우리 해마다 있는데 같이 의논하고 또 나누고 더 나은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우리가 그 여기서 다루어야 할 메시지가 여러분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 이것입니다. 사람이 그저 급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맹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서원기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기도하고는 본질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할 때 서원기도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겠습니다. 내 자식을 목사 만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서원기도인데 맹세는 상대방의 서로 상호 계약자입니다. 각각 의뢰 이런 계약입니다. 계약. 뭐 말하겠죠? 그럴 때 대부분 뭐요? 각각 의뢰 서로 계약을 하는데 서로 우리 약속하자, 서로 지키자 하는데 그럼 누구 이름으로 했을까? 대부분 그 당시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해요. 왜냐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잘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해버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서 나 교회 장로야, 나 권사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믿어, 나하고 거래하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이름 두고 맹세하고 약속 지킨다 했으니까 그래?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 그럼 하자고. 하나님 이름을 두고 했으니까. 그걸 내놓고 하나님 이름을 앞서 놓고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욕하고 그 사람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그 짓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름을 더럽혔던 이런 사건들. 여러분 이사야 48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8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자 이사야 48장 보면은 그 야곱의 집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자 그죠? 유다의 허리에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뭐라?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뭐 맹세했다 해죠.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헛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자, 예레미야 5장 2절에 가보십시오. 2절에. 예레미야 5장 2절에 58쪽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래서 놨어요. 거짓 맹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막 사기치는 거예요. 뭐 말을 알겠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여러분 참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예레미야 7장에도 계속 넘겨 보세요. 7장에 넘겨보면 그 8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장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듯이 여호와 이름을 갖다 대고 맹세합니다. 나가서.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야 이 교회가
도둑놈의 소굴이야? 강도의 소굴이야? 사기치는 자의 소굴이야? 막 야단을 치는 거요. 여호와 이름이라고 팔지는 말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냄새를 풍길 때 대부분 뭐 이렇게 기업이 상호를 받고, 이 사람 반석 기업, 뭐 일의 산업, 뭐 일의 뭐 샬롬, 뭐 그렇잖아요. 뭐 버니엘, 좋은 이름을 다 써요. 그죠? 많이 쓰잖아요. 어떤 데는 풀라, 뭐 엘라, 엘베델, 뭐 많아요. 성경에 좋은 이름이, 축복된 이름이. 그죠? 토바 이런 말. 그 이름을 막 가게 이름을 쓰고 미용실 이름을 쓰고 막 이래 딱 들어보면 저 이름이 이래를 붙여. 이래 여호와 이래인데 여호와가 준비하셨다는 말이거든.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거. 히브리를 모른다고. 그 대부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게 팔아주고 이용하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더 조심해야지.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다면은 더 조심해야지는 거예요. 약속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신뢰를, 세상 말로 하면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만 알겠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들, 요즘은 그러지 않았지만 옛날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경책 들고 막 이걸 끼고 막 식당에 들어가고 뭐 상점에 가고 이런 성경을 끼고 뭐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도, 그죠? 뭐 가게 가서 막 깎고, 뭐 깎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은 안 깎아줄라는데 주인 보고 막 강제로 막 깎아버리고, 강제로 물건 들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전도문 다 막힙니다. 예수쟁이들은 진짜 독하다 그러면서 욕하고 말이야. 막 깎고 말이야. 물건 상 모른다 그러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저거 뭐 복음의 전하면 스티커 여러분 차에다 붙였잖아요. 차에 붙이고 뭐 교회 가면 이거 붙여놓고 막 신호등 위반하고 막 차선 위반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요구하겠어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기도 하다 보면은요, 차선 위반하는 들 차다 보면 교회 차들이 너무 많아요. 쓰레기차 많고,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한다, 우리도 그래 하냐? 그러면 욕을 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보면서 야, 저 교회 차들 봐. 아이고 저 새벽에 저 그냥 신호등 무시하고 뭐 그냥 다니네. 저래놓고 무슨 법을 지킨대. 하나님 있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더 여러분 이 약속은, 맹세는 결국 약속을 말하는 건데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요나단하고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가보면 그 말이 나오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전에 배웠는데 한 기억을 더듬어서 사무엘상 20장에 한번 가보세요.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 12절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요나단의 다윗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지금 사울은 이 악기가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다윗을. 그럴 때 13절, 그러나 만일 네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이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철저하게 내가 아버지의 의향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이 말이에요. 즉 다른 말은 뭐예요? 다윗 너를 보호하고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과 요나단의 말은 최고의 우정, 최고의 사랑을 설명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니, 그죠?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 밑에 1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또 요나단이 다윗 보고 하는 말이 그죠? 예. 그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니도 좀 책임져 달라. 왜? 요나단은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누구라고? 사울이 아니고 이제는 다윗이. 이 왕권이 이미 넘어갔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 사울은 버린다는 걸 이 아들이 아는 거예요. 비록 지가 왕자, 지가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는 거,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다윗이면 아들이 지기 장남인데 아버지 내가 그러면 아버지 소원 내가 들어줄게, 또 다윗 내가 죽일게, 이래 나와야 되는데 요나단은 안 그럽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 아버지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그잖아요. 야단쳤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는 신앙, 여러분 자식이 잘못 가면은 야 너 잘못하는 거야.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잘못해도 아빠가 잘못해도 누가 잘못하면 바른 소리 해줘야 돼. 내 아버지니까, 내 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같이 모두가 같이 시험 들어버리고 엉뚱한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하나님 말씀 편에 딱 기준 잡고 서야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누가 바로 정신 딱 차릴 때 오늘 여러분 비록 사울도 죽고 요나단 죽지만 누가 살아서 무비보셋이 살잖아요. 그가 나중에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궁에서 살잖아요. 지금도 이런 위기에 있어도 모면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은 가슴 아픈 거는요, 그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예요? 목사님 내 가족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 말 듣는 거예요. 목사 말 안 듣고. 나 참 그러고 볼 때 진짜 세상 말로 밥맛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설교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막상 결정할 때는 뭐예요? 결정하러 찾아왔으면 답을 주잖아요. 성경대로. 목사의 사사로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길을 가야 사는 길이에요. 그 나중에 장래가 있는 보장된 길인데 판단은 자기가 해버려요. 우리 아버지 쪽, 우리 엄마 쪽, 우리 딸 쪽, 우리 자식 쪽, 나와 관계 깊은 그 사람, 그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악한 영이 들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지금 그릇된 일입니다.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바른 소리 했던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하고 지금 요나단이 맹세한 거예요. 요나단이 나도 너를 보호하겠지만 너도 나중에 왕이 될 때 우리 집안을 좀 살려달라, 보호해달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요나단이 죽었을 때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한 거예요. 슬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들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24편에 이 거짓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써놨는데, 자 24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써놨죠. 그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 손이 깨끗하며 4절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내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즉 항상 이 맹세는 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냄새를 풍기고 그 상호를 쓸 때, 그죠? 그 이름을 쓸 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름 쓸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뭐예요? 다 보상해 줘요. 책임져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너무 세상적으로 뭐 싸우고 뭐 이치를 따지고 너무 계산적이고 말이야. 지 혼자 하나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치고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편 63편에도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1절에 자, 이 왕은 하나님을 절거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 입은 막히리로다. 그런 거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맹세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 그 맹세를 헛맹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은 막히게 된다네. 끝나는 거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쓰는 거예요. 예. 시편 110편에도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씁니다. 시편 110편 자 3절 이하에 4절 쪽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뭐 멜기세덱 서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 이슬 같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런 맹세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맹세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다윗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운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짐승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다. 야,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옳은 제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안 자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잠 안 자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도다.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과 그의 계와 함께 평안히 있는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절기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예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내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근거로 해서 이 다윗 또한 그 맹세를 지켜나가는 이런 장면들을 후대 사람들이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을 삼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뭔 개념이 이 말은 여호와 앞에 맹세에 나갔을 때 그 맹세를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지켜나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다 요셉까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그 맹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단적으로 창세기 26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보면은 26장에 보면은 그 이삭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복을 받는 장면이 그 나와요. 여러분 그 아래서 특별히 3절에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맹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으로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푸시함하면이 복을 받습니다. 이는 뭐라 그래?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는 게 맹세를 지켰단 말이에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삭이 그 아래에 거주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자기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 이 말씀을 할까요? 너도 너 아버지처럼 맹세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럼 너는 복도 받는다. 이삭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행복이 약속이 뭐 야곱에게도 전수되고 야곱도 그래 해서 복을 받았고 야곱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들 요셉이 창세기 49장 50장 가보면 나오죠. 똑같이 그래 해서 그 복을 받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맹세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 누구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속이라는 건 지키기 있는 거예요. 쌍방이 약속했잖아요. 쌍호가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 더 철저히 지켜야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약속 다 했잖아요. 임직 받을 때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서약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했다고요. 교회 부모를 질주하겠습니까? 모범이 되겠습니까? 예배의 선을 다 했어요. 임직 순서 보세요. 다 서약했다고.
웨스트민스터에 뭐 대소연이면 따르겠습니까?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쌩딱 깎고 앉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데 우리가 직분 받을 때 다시 그 산을 해상하고 우리가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맹세한 거 지켜내야 됩니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자식 때도 살고 하나님 복이 이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많이 주시지만 빼앗을 때도 그냥 다 쓸어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확 빼앗아 버려. 그냥 막 모조리 막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네. 성전도 뺏어 버리고 그 후대도 뭐 자손도 다 뺏어 버리고, 그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 헛맹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든지 건사를 세울 때 안식사를 세울 때 직분 서약할 때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거. 그러면서 건면도 또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건면의 시간 다시 한 번 더 맹세를 되새기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거예요. 맹세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 지킬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요나단하고 맹세한 것을 지킨 거예요. 그 아들 쩔뚝발의 아들을 불러서 자기 상에서 밥 먹게 하고 재산을 줘서 왕자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고, 이 환난의 때에 나가서 목매어 죽어야 되는데 보호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게 하고 우리도 복을 받는, 할렐루야.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길 갈 때 하나님 나를 살려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여호와 앞에 맹세한 모든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고 다윗이 그렇게 왕권에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존귀함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